다 같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담이 되어져 있었고 멀리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헐으시고 사망의 권세인 사단을 밟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에 힘을 입어서 다시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저희들 이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육체가 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능력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소서. 모든 이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정말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충만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중심 깊은 심령 속에서 아멘하며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입을 벌려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2021년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1월 1일 날 저희들이 또 예배를 드렸지요.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신년 예배, 첫 예배다, 첫날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송구 전에는 송구 영신 예배라 그래서 12월 31일 저녁 11시쯤 12시에 예배를 드려서 송구, 그러니까 옛구자로서 지나간
해와 신자는 영신, 신자는 영시에 드린다 해서 신자는 새신자를 써서 새로 다가오는 그런 예배를 12시에 드리곤 했습니다. 밤에.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풍습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어디도 송구영신 예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니까요. 뭐 밤 12시에 드리든지 새벽 1시에 드리든지 뭐 2시에 드리든지 몇 시에 드리든지 예배 드리는 것이 뭐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세상에서는 찾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천상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복을 먼저 우리는 느끼고 받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육체가 이 땅에 현재 딛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축복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다는 사실도 받으셔서 정말 2021년에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작년에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코로나라는 그 질병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속에 뛰어놀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안타깝기도 하고요. 참으로 내 생각과 내 자아 속과 세상 속에 묻혀 있다는 그러한 사실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웠던 일들이 우리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고 우리를 엄습하기도 하는 그러한 무서움을 우리는 살아서 이겨왔고 그것을 정말 거기에서 승리해오는 생활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다 이거예요. 그 무서움이 내 자아 속에 빠져들어서 자아에 도취되어서 사는 그 무서움 속에서도 내가 승리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해도 사고에서 내가 사고를 나지 않고 충분히 이겨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 등등 우리의 어떠한 환난과 옆에 정말 가스통이 있어서 가스통이 터지면은 우리는 그 즉시 정말 죽잖아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해왔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지켜서 모든 것을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보다도 더욱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를 그렇게 감싸고 있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 우리에게 닥치고 처음 나에게 접하고 처음 그것을 갖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도 외면할 때가 있고 나의 생각조차도 나의 삶조차도 우리는 망각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나태해질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60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너희는 빛을 발해라 말이죠.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빛이 없는 자가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전등에 그 전등 속에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빛을 발하듯이 에너지가 없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지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1월 1일 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충분한 빛을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의 빛을 다시 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그랬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했어요. 첫 달이 되고 첫 해 첫 달이 되고. 지난 일요일 날 또 이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수 듣습니다. 또 오늘 또 듣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하시대요. 어제 그저께죠. 일요일 날 이런 말씀했어요. 첫 달에 되게 하고 하는 것을 6월절을 얘기하는데, 거기를 놓고요. 13장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을 읽을게요.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13장 출애굽기 13장 4절에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벌의 이 날에 너희가 나왔다. 아비벌이라는 이 것은 며칠이냐 하면은 15일을 뜻합니다. 15일을 뜻하는데, 이게 아비월이라는 이것이 유대역을 얘기합니다. 유대역. 태양역이 아니라 유대역이에요. 유대역. 태양역은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정해진 날짜,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태양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아마 공휴일로 정해서 이날부터 이제 예수님을 탄생한 거로 그 사람들이 아마 인정을 해버렸나 봐요.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12월 25일이 겨울이죠. 겨울. 신약에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양을 쳤다 그랬어요. 밤에 양을 쳤다 그랬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칠 때, 밤중에 양을 칠 때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12월 25일 태양역을 얘기하고, 여기는 유대역을 얘기하는데, 유대역의 15일이 바로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이 아비벌이라는 것을 또한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니산. 그러니까 유대역으로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태양역으로 하면은 언제냐면은 3월, 4월경인데 4월 초. 그러니까 한 3월 중하순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한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너희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냐면은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였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이게요. 출애굽했다. 쉽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4일까지 저녁까지 양을 취해 가지고 양을 제사장이 살핍니다. 살펴서 그 양이 흠이 없나 있나를 살펴보다가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그 저녁에 다 구워서 먹습니다. 만약에 아침까지 남으면 빨리 소화하라는 것은 태워버려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을 잡은 그 양의 흔적은 아침에는 15일 아침이 되면 그 양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고기도 다 먹고 남으면은 불로 태워 없애버리고, 내장도 마찬가지고, 뭐 털도 마찬가지고, 얻은 부분도 하여튼 다 없애버리고, 아침에 되면은 양이라는 흔적은 전혀 없이, 양이 죽은 흔적은 전혀 없이 아침은 새롭게 되니 이것이 15일 아비볼 너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민이 형 제가 12일 날 이때 하는 거예요? 12일 날? 12일 날 이때 하니까 다음 주 일주 더 남았네요. 말씀 좀 잘 듣고 그 말씀의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때 해서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12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날은 언제냐 하면은 지금 우리 주일로 월화수로 따지면은 안식일 날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오늘날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랬어요. 자, 20장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범한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안 띄겠죠. 부활 그리스도니까. 근데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양이 6월절 날 양이 이제 한 마리가 죽는 거와 다를 바가 없겠죠. 맞아요? 양이 죽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양을 죽이고 나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다 없애고 양을 먹고 고기를 먹고 남으면 불로 태워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사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이 날이 바로 이거와 상관없이 이쪽과 상관없이 이쪽에 첫날이 되는 거예요. 첫날. 즉 이 날이 뭐냐면은 바로 무슨 날요? 아비벌이라는 거. 아비벌. 이것은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는 유대역으로 행했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지만, 지식으로 전해드렸지만,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저 사실이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그럼 어떤 사실이 있는지, 저것은 그냥 역사적인 것으로, 아니면은 여기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게 배우면은 알지요.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그러면 아비벌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무슨 것인가? 나와는 무슨 관계인가 말이죠. 아비벌이. 안식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렸다 그러고 양을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발렸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거지. 나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 같이 신앙.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지금 성경 보면 아비벌이라는 뜻을 사전을 찾는다든지 뭘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시험을 본다면 우리가 다 10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점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아비벌이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 좋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도 좋은 음식의 영양가가 나의 몸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좋은 음식의 영양가는 나의 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영양가가 내 몸을 통해서 발산을 하는 거지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꿈속에 좋은 앞으로의 정말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겠다고 그런 많은 꿈속에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현실적으로도 그것을 그리며 산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기가 출생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러한 말씀들이 듣고 맞아 한다라면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을 극히 깨닫고 그 신앙으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첫날이 바로 이때가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예수님께서 이 첫날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어라 했습니다. 만약에 학문적으로 우리가 알고 아뢰낀다라면 이 제자들이 선생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대에 장사되었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겨 있고 불안에 있고 아마 혼돈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하라 할 때 그때만 해도 꿈인지 생시인지 아니면 환상을 보는 건지 확실하게 피부로 와 닿지 아니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더라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보였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한 것은 뭘까요? 우리 선생님이 맞구나 하고 기뻐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만 간다라면 이게 바로 이론이요, 학문이요, 지식이요,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뻐한다는 이유가 왜 기뻐했겠습니까? 불안해 있을 때에
공고해 있을 때에 혼돈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너의 선생이랬어 하고 확인해 주니까 기뻐할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것은 손자국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바로 제자들 자신에게 모든 죄와 허물과 코로나 질병과 암덩어리와 내가 돈에 매달렸던 돈에 집착됐던 생각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일들이 내가 너희에 당해야 될 것을 내가 대신 당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당할 것을 다 이제 끝났다 하는 증표를 봄으로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이가 엄청난 빚을 졌어요. 아무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자녀가 출세를 했다 그래도 내가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항상 마음이 편치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떠한 부자가 그 빚을 조건 없이 다 갚아줬어요.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그 증표로 영수증을 받아도 영수증을 받아서 그 자에게 보여줬을 때 그 영수증이 정말 빚쟁이에게 빚을 졌던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노래를 할 수 있고 뛰어서 춤을 출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증표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줘서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그것이 왜 기뻤겠어요? 이 증표는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했고 나의 세상에서 고통받아야 될 것에서 용서했고 모든 것을 다 담당했다는 증표를 확실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은 기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다는 그 증표를 내가 볼 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부활하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이제 이 아침은 이 과거의 생활에 이 모든 것은 청산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거예요. 새해 첫날이 됐다. 새해 첫날. 2020년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2020년은 다시 안 돌아와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새해 첫날 아침이 된 거예요. 아비벌이. 예, 아비벌이.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탈출한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의 첫 날이 되게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또한 나의 어떤 모든 생활 속에서 어느 날을 첫달 첫해로 날로 정하고 우리는 기념하고 살아가는지요. 매년 1월 1일 날이 되면 동해 바다로 가가지고 해돋이를 봅니다.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해를 보면 소원을 비는 것이 아까 태양역에 의해서 로마가 태양을 섬기듯이 신을 섬기듯이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비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새해 첫달 첫날이 바로 어느 날 확실하게 내가 사망이라는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음성에 기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얻은 날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는 이 날이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즐거운 날이고, 이 날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까지 주어져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한 세계 속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온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어디다 보내냐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왜 보내겠어요?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는 전대에 돈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두보를 또 가지지 말아라 말이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보낼 때 돈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보낼 때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냥 세상에 나가라 말이죠. 나가라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목사처럼 아니면 누구처럼 나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전도만 하는 거로 우리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라 말이죠. 세상에 나가라. 그리고 세상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라. 세상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일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 누가복음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앉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이끌려 가지고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리셔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 하면 마치 21절,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다,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정말 형제자매님들, 이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까 성령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라 말이지.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나가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고통에 얼루여 있는 자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처럼 나가서 예수님 전하고 상담하고 이것만일까요? 악기 들린 자, 질병에 고통되어 있는 자, 얼루여 있는 자, 예?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첫 번째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저를 보세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먼저 악기가 나가야 된다고요? 나 자신. 내가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가서 앞을 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구에게 죄인에 가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뭘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가 어떤 가난한 자입니까? 이 가난한 자는 바로 눈먼 자가 가난한 자고 말 못하는 자가 가난한 자고 그리고 억눌려 있는 자가 가난한 자고 기머거리가 바로 가난한 자예요. 이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이죠. 복음이 전파된다 말이죠.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성령을 하늘에서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신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이끌려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2021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의 일은, 사명은 참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을 해나가는, 성령가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을 다시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뭐라 그랬었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더니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은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려고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어떤 글을 읽었냐면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었어요. 그 내용이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머리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에서 왕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안 부으면은 어떻게 해요? 왕의 지위를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았다라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나서 19절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라는 게 희년이라고 항상 얘기해주시니, 희년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어떤 자도 노비도 종도 50년 될 날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50년 될 날. 49년까지 내가 종살이 했다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빚이 있다 할지라도 50년 될 때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빚을 갚아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사로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50년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쭉 넘어와서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새 생명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모든 종살이를 했다 할지라도 이때부터는 이것이 언제라고요? 무슨 년이라고요? 희년이래요. 해방됐다 이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1979년에 그동안 6,000년이라는 세월을 긴 시간 동안 우리 조상으로부터 얽매였던, 사망에 얽매였던 내가, 1979년에 나는 그때 희년이 됐다 이게.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도 희년이 있죠. 희년이 무슨 뜻이냐면 각자 구원받은 날이 있죠. 그게 죄의 종살이 했던 내가 풀려난 것이 내 공로로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려났잖아요. 이걸 전하러, 이 사실을 전하려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내리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나에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에게도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이 부으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봅시다. 눈먼 자에게 가가지고 눈을 뜨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죠. 앉은 병이도 보니까 일어나는 역사를 있게 만들죠. 예?
모든 질병의 고통이 정말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내 속에 들어박혀서 이 암덩어리가 정말 떨어지지 않고 나가지 않고 항상 어디에요? 전이 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이게 떨어지는 사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의 역사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말씀 17절의 말씀 중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글에 통해서 하시는데 이사야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다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고 상한 자에게 상한 마음에게 고쳐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했어요. 여기 이리 한번 후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구약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 때부터 쭉 내려오는 구약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그날, 자 이때까지 구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구약에서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앞으로 내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임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는 반드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기먹은 자에게 듣게 하고 안진병이는 일어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앉아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해 나가신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때의 이때 구약입니다.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때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듣던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요? 앞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머리가 듣고 안지병이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갖고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성령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여호와 영이 임하는 그 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우리가 포로된 것이 어떻게 해방이 되고 가난한 것이 어떻게 해방이 되고 이런 것을 갖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기대하고 이 자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구약에 거기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안 돼 있냐면은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그 맡은 자에게 그 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 했느니라? 응했다 그랬어요? 앞으로 응할 거래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새벽종을 쳤어요? 안 쳤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는 예언적인 말씀에 응했습니까? 아주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아서 응할 것을 앞으로 고대하고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신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대로 저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고 성령이 내려준다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성취됐는데 이 글을, 어떤 글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 글은 누가 다시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2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1절에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안 하셨어요. 왜요? 아직 응하지 않았으니까요. 뭐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말씀 잘 들리십니까? 이 귀로 들린다는 게 심령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지십니까? 그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할 수가 없지요. 아직도 메시아가 출현 안 했잖아요.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내가 기름을 붓고 그에게 내가 여호와의 영을 부어서 그이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하리라. 그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취하신 사실이 이제 주님은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뭐 한다고요? 응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보기 드세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본인이 하는 얘기를 쭉 가서 본인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을 내가 오늘 이루어야 되겠다 하시고 그 글을 내가 이미 그때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다 말이에요. 너희의 귀에 응했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너 다음 생일 때 내가 무슨 선물을 사줄게, 로봇을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녀는 부모님이 사준다는 것을 예언을 듣고 이제 그때가 생일이나 그때가 되도록 기대를 하고 있죠. 그죠? 맞아요? 그러다가 생일날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부모가 사서 자녀에게 주면은 그 자녀는 그때 응했어요. 이미
예언할 때 본인한테 임한 거예요. 예언할 때 임한 거 응한 게 아니라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때가 되어서 선물을 손에 받아 들었을 때 응한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본인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가 됐으니까 내가 그 선물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주신 선물이 뭐냐면은 너 눈먼 자는 눈을 떠라 말이죠. 기먼 자는 들어라. 안지병이는 일어나라. 암덩어리가 있는 자는 암덩어리가 빠져나와라 말이죠. 지금 내 몸속에 내 생각 속에 암덩어리의 존재가 있다면 지금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너의 귀에 응했다는 말씀이 주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의 힘의 역사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말씀 들은 중에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보니까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단지 했다는 일은 뭐냐면은 엄마 품속에 장막에 있어서 엄마가 리브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떤 순종을 했냐면 얘 야곱아 저 염소떼에 가가지고 염소 2마리 가져와라. 그거 가져온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 염소를 잡아서 요리하고 별미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염소의 그 털을 갖다가 야곱의 팔에 감아주고 에서가 입었던 옷을 야곱에게 입혀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전부 다 엄마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야곱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저 염소떼 가가지고 염소 2마리 새끼 2마리 몰고 와라 말이죠. 내가 가져오면 내가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아버지 가서 너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리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야곱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한테. 요리도 누가 한다고요? 요리도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염소도 내가 한 마리가 죽어야 되는 2마리가 죽어야 되는 염소가 대신 또 죽어주기도 하고요. 옷도 누구 옷을 입히냐면은 어머니가 에서에게 아버지가 만들어준 옷을 입습니다. 입혀줍니다. 야곱은 그래 은혜만 받은 것밖에 없어요. 복만 받은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말씀에 눈이 어두워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복을 빌어주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창세기 27장을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시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제 에서 보고 들에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마, 복을 내려 주마. 이걸 이제 에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으냐면 처는 이삭의 처인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 동생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리브가가 어머니가 야곱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너희 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복을 빌어준다니까 그러면 너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시킨 대로 해라 하고 내 말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열심히 해서 그 사냥한 것으로 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에서가 가져가서 아버지가 그걸 잡섰다 할지라도 아마 에서에게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축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왜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염소를 잡았어요. 이 염소가 바로 이삭이 기르는 거랬고 이삭의 염소 떼입니다. 가인이 들판에 나가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양 새끼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 야곱이 한 일은 보면 리브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 보세요.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뭐가 많고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가 받아야 될 저주는 누가 받는다고요? 내게로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란 말이죠.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복. 원래 복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에서가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은 실질적으로 누가 받았냐면 결론은 야곱이 받았지 않습니까? 본래 복은 에서라는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지만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지만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참 유대인들하고 나오니까요.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요. 유대인들은 벌써 코로나 백신을 100% 다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우리나라는 백신이 어제도 의사가 나와서 하신 말씀이 올해도 마스크 벗기는 힘들 겁니다.
바로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하나님의 유태인 아닙니까? 모든 이방인들보다 불신자들보다도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현명하게 살아야 돼요. 현명하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방인처럼 똑같이 살아갔다라면, 행동을 그렇게 한다라면, 들에서처럼 들에 나가가지고 막 사냥이 나러 돌아다니고 들에 나가서 내가 막 돌아다닌다라면 축복은 언제 받아요? 야곱처럼 언제 축복을 받아요? 저주는 내가 받겠다 말이죠. 내가. 저주는 주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다 받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아침을 주셨어요. 아침을요. 아침을. 그 다음에 리브가가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죠. 그가 가서 끌어다가 야곱이 가가지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끌어가다가 뭘 갖다 줬어요? 염소 2마리를 가져왔죠. 그죠? 가져왔더니 1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4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뭘 만들었어요? 별미를 만들었어요. 부인이니까 남편의 그 입맛에 얼마나 잘 맞도록 요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입맛에 맞도록 얼마나 요리를 잘 하시겠어요? 그 별미를 만들었더라. 15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옷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나이다.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너 빨리 그렇게 속히 사냥을 해서 어떻게 속히 그렇게 별미를 만들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겠어요. 짐승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순조롭게 별미를 하고 순조롭게 아주 거친 거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됐다 이거죠. 일사천리로. 이 야곱은 참 어떻게 보면 간사하기도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너 이렇게 돼서 복 받으라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우 어머니 보건고사하고요. 난 저주받아요. 형은요 털이 많잖아요. 나는 매끈매끈하잖아요. 아우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지금 교회 나가요. 내가 이래가지고요.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나가야 되죠. 아 내가 오늘 시장 갔다가 가야 되는데요. 아니면 나는 약속이 있는데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런데요?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변해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그냥 모습 그대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형의 모습을 누가 다 만들어줬냐면 리브가가 어머니가 다 만들어줬어요. 다 별미 만들어줬지요. 손에 염소 털을 감아줬지요. 형이 입었던 그 옷도 입혀줬지요. 누가 다 만들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어머니가 만들었다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아무 조건 거지 마시고 부끄럽다, 내가 아니면 잘났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다, 아무 조건 거지 마시고 나오면은 부끄러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거고, 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고 모든 것 다 하셔서 너희에게는 뭐만 받으면 돼?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복만 받으면 돼. 복만 받으면 돼.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가려니까. 내 마음이 울적하면, 내 마음이 기분 좋을 때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헌금이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때 가서 헌금을 하려고 그러고, 내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조건은, 모든 것은 리브가가 다 준비하고 다 만들고, 아이디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누가요? 리브가가 만들어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에게 만들어 입혔던 옷, 그것도 뭐예요? 그거 입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만약 그거 입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면 그 옷은 못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그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일진데 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더라. 그 손에는 털이 있다 그랬죠, 그죠? 털이. 이 털은 어떤 털이에요? 염소털이죠? 여러분 손에는 뭐가 감겨져 있을까요? 내 손에는 뭐가 감겨져 있어요? 염소털이 감겨져 있겠죠? 이게 누구 털이에요? 예수님 털 아니에요? 예수님 털? 이거 누가 감겼어요? 리브가가 감겨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23절.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단 말이죠. 야곱이 입은 옷은 무슨 옷? 누구 옷이죠? 에서 옷이죠. 에서 옷. 네? 에서 옷이에요. 에서 옷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냄새. 이거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에서가, 지금 야곱이 입었는 이 에서 옷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삭이 만들었잖아요. 아버지가 만들어준 옷이에요. 맞아요? 그걸 향취를 맡은 거예요. 아, 맞아. 내가 만들어준 옷이구나. 내가 만들어준 옷이구나. 그리고 나서 머리 향취를 맡고 난 다음에 27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지금 이삭이 만들어서 입혔던, 에서에게 입혔던 옷을 야곱이 대신 입었는데 그 옷의 향취를 맡고 났더니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어디의 향취다고요? 밭의 향취다. 이 밭은 아마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향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향치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입었던 그 향치, 옷의 향치는 바로 약속의 향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밭의 향치는 약속의 향치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28절 볼게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에 기름짐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노라. 하늘에 있을까 땅에 기름짐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늘에 있을까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기를 원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모든 세상에서 갖춰야 될 조건들을 이삭은 야곱에게 먼저 복을 하나님께 빌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지금 아까 28절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이 하늘에 있을까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 기름짐이라 그러죠. 그죠? 하늘에 이슬이 뭐예요? 이슬이 하늘에서부터 내리죠. 이게 천상의 복입니다. 천상의 복. 이게 나의 영혼의 복이에요. 나의 영혼의 복. 땅의 기름짐은 이 육체의 복입니다. 육체의 복. 이제 야곱은 천상의 복과 이 지상의 복을 다 성취해서 다 이삭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때 에서가 돌아와서 자 33절입니다. 시간상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게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넘어갑니다.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 멀고 야곱에게는 땅의 기름짐이 가깝고 야곱에게는 땅의 기름짐이 있는데 이삭에게는 참 에서에게는 땅의 기름짐이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멀다 말이죠. 천상의 복도 멀고 지상의 복도 멀다 이거예요. 야곱에게는 천상의 복과 지상의 복을 다 내렸었는데 4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어버리라 하였더라 됐습니다. 이 빌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는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다운 너는 칼을 믿고 살 거다 말이죠. 땅의 기름진도 멀어지고 하늘의 이슬도 너에게는 멀어질 거다.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태양역으로 말한다면 2021년 오늘 1월 3일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뭡니까? 정말 내가 영원토록 가야 될 이 길이 아비벌의 첫날이 정말 되기를 원했고 그 첫날로 말미암아 내게 내려진 이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을 부은 다음에 성령의 부음을 이끌림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의 사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미 성령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삶을 살아야 되면 성령의 사명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명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가난이라는 것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난은 내가 재물이 돈이 좀 없어가지고 가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이 조금 나빠서 가난은 이 가난도 아니라 정말 가난이라면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세상에 명예도 없고 자식도 부모도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댈 데가 없어서 오직 주님만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단 말이지. 그러나 지금이라도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하면 이루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정말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가난을 뜻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눈 멀었다라면 밝히 보게 하고, 내가 안지먹이라면 일어나게 하고, 내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기머거리랬다면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암덩어리가 나에게 있다라면 암덩어리가 빠져나가고 말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님은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다같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첫째는 나에게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이 복음이 전함을 받고, 그리고 또 이웃이 전함을 받는 놀라운 이 정말 2021년 첫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심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 받아서 영광을 누리고 삶 속에서 다 복을 차지해 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1월 1일 날 외쳤던 말씀 다 같이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누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았고 성령으로 행했듯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와? 내가. 나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가 내 귀에 응했으니까 나도 성령으로 행하는 사역을 정말 지금부터 올해만 아니라 영원토록 성령의 사역을 해나가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